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간증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우리 샤롬 창인도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욱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붙잡아 주시고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그 위로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과 주의 모습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인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기적적인 홍해를 건너면서 야, 이제는 정말 노예살이에서 해방됐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춤을 추고 찬양을 했던 그곳이 바로 그 15장 앞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백성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해방했다고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렸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러나 과연 끝났을까요? 이제 홍해 바다를 다 건널 때 그 감격들, 이 찬양으로부터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만은 이게 시작이지 완성이나 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를 불러서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압제를 당하고 불쌍하니 가련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야겠다. 이것이 계획이 아니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위에 어떻게 하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걸음인 홍해 바다를 건넌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겠다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적당한 아무 땅에나 가서 살면 된다. 이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부터 기대했던 아름답고 선택된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해 사는 것, 그래야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이제 첫걸음이죠. 물론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과거는 완전히 끝났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은 다 끝났다. 그냥 그것이 끝일까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디를 향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찬양을 부르던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3일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이 홍해를 건너서 걸어보니 어떻습니까? 광야 길이 이게 보통 거친 길이 아닙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던 이 백성들이 처음 맛본 이 광야의 생활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광야의 위험이나 위기는 이게 현실적이죠. 사흘 동안 걷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요. 광야, 그 거칠고 메마른 땅, 그리고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땅에 물이 없다는 것은 광야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고 최악의 위기인 것이죠. 사흘 동안 그래도 어떻게 견뎌왔는데 드디어 이제 물을 찾았습니다. 야, 물이 있구나. 근데 그 물을 마셔보니 어떻죠? 쓰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만에 발견한 물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다. 지금까지 물을 발견해서 참 잔뜩 기대를 했을 텐데 물이 없는 것보다 이 쓴 물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가슴 쓰리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그 물을 만난 그곳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쓰디쓰다, 괴롭다, 비통하다는 말이죠. 룻기에서 우리가 이 나오미가 남편도 아들도 모두 죽은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반겨주고 환영할 때 뭐라고 그렇습니까? 나오미가 왔다 라고 말하니까 룻기 1장 20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젊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걸음을 보니 너무나 쓰디쓴 그 비극의 삶이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마라와 같다. 이런 한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는 곧 아주 힘들고 괴로운 상황, 고통의 상황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쓰디쓴 것을 경험한 곳, 바로 이곳이 쓴물이 나왔던 바로 마라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쓰디쓴 맛을 맛보는 이 환경에서 사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안에 감추었던 내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쓰디쓴 물을 경험하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 드러났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모세를 원망했죠. 원망한다는 단어는 중얼거린다, 불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마실까? 계속 도대체 뭘 마시라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중얼대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어제인가 들어본 말씀이죠. 어제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이것은 어떤 걸 입어야 좋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마시며 살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메뉴를 두고 고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에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 죽었구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니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나오는 말인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조차 이렇게 무엇을 마시고 내가 무엇을 입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쫙 열리는 그 모습도 경험해서 지금까지 찬양했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쭉 보면 앞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백성들이 3일 정도 지난 후에 물이 없다고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 이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마시며 살아?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찬양할 때는 그렇게 믿음 좋고 아름답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에게 투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쓰디쓴 경험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모세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는 말은 아주 크게 절규했다는 말인데 어찌 보면 모세 역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쓰디쓴 그 가슴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보며 괴롭고 그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며 힘들고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라고 느껴질 때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앞두고 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어떤 환경에도 늘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아주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문제들을 두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막혔어? 열어주면 되지 뭐. 물이 안 나와? 반석을 치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도 모세와 백성들이 너무나 쓰디쓴 경험을 써서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가르친 나무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나 큰 문제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저 나무 하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제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간단하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보이시고 내가 열리지 않는 길이 하나님은 보이시고 내가 보이지 않던 나무가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은 보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쓰디쓴 경험을 할지라도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진작하지 않으셨을까? 미리 해놓으시지.
아니 3일 동안 물을 이렇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면 그 전에 먼저 물을 먼저 준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갈 때마다 물이 있어 물을 마시면서 기쁘게 찬양하며 갈 수 있을 텐데. 아니 나무 하나로 쓴 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미리 단물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쓴 물을 마시고 원망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까지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물도 공급해 주시고 미리 그 쓰디 쓴 물을 단물을 다 만들어 주시면 백성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러면서 계속 가나안 땅을 행진해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그저 온실에서 자란 그런 나약한 백성이 되지 않고 광야에서 거친 바람 속에서 그래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마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력이 어떤지 잘 모르죠. 시험을 통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몇 점인가, 객관적으로 나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게 되는 법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물을 먼저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 뿌리를 쓴 물로 드러내고자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노예 생활의 습관들, 내 마음에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 곁들였던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쓴 뿌리가 기쁨 속에서 찬양 속에 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신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찬양하던 백성들만 보면 믿음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막내를 대안학교 보냈는데 그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한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이 학교에서는 여기 교회에 아시는 분 연결해 주셨는데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이 어느 정도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던 아이들이 다 아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도무지 따라갈 수 없지만 먼저 테스트를 해서 아, 너는 안중근 의사가 병원 의사인 줄 아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실력이나 뭐든지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테스트라는 것이 우리는 참 왜 해야 되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우리는 일어나고 세우고 견고하게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마라에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과 그 길을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 그것을 잘 지키면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너희들은 그런 질병이나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또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눈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또 더 나아가면 야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돌아가자 이렇게 믿음 없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는 쓴 물을 단물로 간단하게 만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 이게 물이 없어도 걱정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쓴 물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인가를 이렇게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형편에도 믿고 신뢰하겠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이 마라에서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은 점점점 자라게 되고 또 견고해져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워 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모든 성도들,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라와 같은 고난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를 겪고 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이 있다는 것이죠.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떠나니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은 물과 종려나무가 아주 충분해서 휴식을 취하는 아주 큰 오아시스죠. 한 가지 궁금한 게 홍해에서 마라까지 3일 이렇게 걸렸다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였을까? 제가 이 거리의 지명은 사실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많은 책들이 추측하기로는 한 10km 정도 됐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라에서 불과 10km만 가면 큰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보면 셈이 12개입니다. 지파마다 하나씩 쉴 수 있도록. 또 종려나무는 70명의 장로와 같이 70그루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물과 충분한 그늘 그리고 이 숫자들을 보면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오아시스라 하는 것을 알 만큼 누구나 느낄 만큼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마라가 훈련의 장소라면 엘림은 위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충분한 휴식을 갖고 다시 엘림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10km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불과 10km 앞에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엘림이 물론 가깝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만 준비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엘림도 미리 예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라와 같은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엘림도 멀지 않았다. 생데즈벨의 어린 왕자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마라가 아니라 또 엘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까운 곳에 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는 늘 우리 삶 속에서 이 마라와 엘림을 늘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마라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참 긴장하고 피폐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위로의 장소,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맨날 우리는 엘림에만 있으면 좋겠다.
엘림에서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엘림만 만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성도의 삶 날마다 엘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저 엘림에서 풍족하게 누리고 그러면 하나의 백성으로의 믿음의 야성은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가기보다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엘림에서 살죠. 뭐 거기 멀리까지 갑니까? 여기도 좋은데 나태한 그런 안주하는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라로, 때로는 엘림으로, 또다시 마라로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고, 마라의 환경 속에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엘림의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입니까? 마라입니까? 아니면 엘림입니까? 아니면 마라와 엘림의 그 중간 어디쯤 이렇게 있는 것인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 나라인 것이죠.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나안 땅,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림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엘림의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엘림과 또 마라 사이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다사다난한 일을 경험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엘림과 마라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의 행진을 날마다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언제나 엘림과 마라, 엘림이든지 마라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주님보다 사람을 바라봤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나 마라 가운데 암울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엘림의 축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엘림의 축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나약하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주의 주신 은총 가운데 휴식하고 또 힘을 얻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나안 땅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